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험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살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임자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구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어디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사와 감격을 담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많은 생각들이 욕심으로 인한 생각이었고 우리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새롭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둡고 탁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소망과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찢겨지고 갈라진 상황 가운데 모든 분열된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우들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젊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이 어렵고 어지러운 때를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나라와 교회의 빛이요 희망으로 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을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를 참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가정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쳐서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찬송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한 주간도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모든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치부, 영아부, 또 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화와 희망과 기쁨을 어서 속히 회복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성북 지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늘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중에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예배를 안내해드립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영상 예배가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모이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유튜브를 통해 새벽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주중 모임은 없겠고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장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감리사이기에 성북지방 36개 교회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경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북지방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위로하고 또 치유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선 할 일, 그것은 교인들을 지키는 일이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앞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잘 지켜가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키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며 덤덤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면서 덤덤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중에 하나를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위로를 했는데 이번에도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면서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후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대부분이 죽거나 다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이런저런 일들에 의연해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진 말이 세옹지마죠.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처럼 크고 작은 행운이나 그리고 역경에 의연해야 함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휘둘려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 싫어하죠.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선용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에 슬퍼하고 불행스럽게 생각하고 위축되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진지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태어난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에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이 평탄할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문제 없으면요, 평탄하면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사탄은 언제 역사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잘 나갈 때, 그래서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그때 무섭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이 무서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하는 놀이 중에 보물찾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물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 보물을 기록한 카드를 여기저기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지요. 그리고 찾기 하는데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놓았기에 찾을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애써서 찾으면 보물을 상으로 받게 돼가지고 큰 기쁨을 얻게 되죠. 고난은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고난은 지금 당장은 쓰디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망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왕 만난 고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잘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고난은 우리를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너무도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그 정답이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수지나 호수의 물을 끌어오려면 파이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끌어오려면 전선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기 위해서는 안테나와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의 방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과 태도, 첫째는 합력하여 기도하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혼자서 해도 되지만 혼자의 기도보다 합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능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하나씩 떼어놓고 불을 붙이면요, 그 불이 약합니다. 쉽게 꺼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작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 장작불이 화력이 좋아지고요, 오래 갑니다. 기도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하는 대단한 분에게 뭘 부탁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직접 내 이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 분이 신뢰하는 사람, 그분과 친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본문인데도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3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간절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이 말씀은 상황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일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얼른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도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기도 응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비교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너무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특별히 그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요. 그러자 그렇게 내리던 비가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벌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춤추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이 위기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만 홍해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냥 이끌어 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홍해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홍해길이 열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 거기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것을 피하려고만 당황해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허둥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의 능력 가지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얼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얼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생명 바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 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